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국어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있죠. 네, 반드시 이렇게 국어 보면 제시된 지문의 주제를 딱 이렇게 묻고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아마 이런 주제로 대답할 것입니다. 또 그럴 것이 바로 45, 46, 47, 48, 48. 그 다음 뭐죠? 49 다음 뭐죠? 50. 그 다음요?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다시 45. 네, 몇 절 읽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몇 절인가 잊어버렸죠? 몇 절이에요? 몇 절 읽었어요? 네? 그렇죠. 8절 읽었어요. 8절을 읽었는데 바로 그 모든 내용이 대부분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6장 45절에서 52절 읽었는데요. 그렇다면 마가복음 우리가 읽기 직전에 6장 바로 30절에서 44절, 45절 읽었으니까 44절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눈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있으시죠? 뭐 많으니까 제가 특별하게 41절에서 4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넣어 여기까지 읽으면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넘겨보세요. 42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마리 바구니에 차게 가두었더라.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기다가 주제를 붙인다면 여러분 뭐라고 붙일까요? 그렇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또 그걸 줄여서 내장한다면 5병이요 됐죠. 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혹은 또 하나 붙인다면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 뭐 이렇게 제목들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정리한다고 한다면 바로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로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5병의 기적을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45절에서부터 52절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만난 셈인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께서 뭘 갖고 먹였든지 하여튼 배불리 먹었어요. 5,000명이나 먹었어요.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서 물 위로 걸으시는 이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하기가 쉬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이 가시는 이야기는 실상은 몇 절부터 시작합니까? 보세요. 47절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45절과 46절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보세요. 제가 분명히 44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5병이요.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47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44절하고 47절 사이에 있는 이 45절과 46절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냥 단순히 44절을 44절에서 47절을 이어주는 어떤 연결고리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 45절과 4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첫째, 보세요. 여기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재촉해서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인 베세다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을 먼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보다 보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뭘 했어요? 제자들 보내고 나서 무리들하고 작별을 했어. 빠이빠이 잘 가. 이제 제자들도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잘 가.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이 3가지가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4절에서 5병이로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45절하고 46절은 이 말씀이 있는 건가? 그것도 이 두 절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행동이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고 먼저 보내고 당신보다 먼저 보냈어요. 뒤처리를 선생님이 해야 돼요? 제자를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뒤처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너희들 먼저 가. 그리고 무리들과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봄과 가을이 되면 전국의 축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을에요 제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축제가 몇 개나 있는가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많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쭈르륵 그것도 9월에서부터 11월까지밖에 안 돼요. 12월 30일도 아니에요. 12월 2일까지 끊어지는데 전라북도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축제가 돼요. 제가 이 축제를 다 다녀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군데는 가야지. 그래서 10월 18일 날 봉신교신 우리 금요일마다 하는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여러분들 80세 되면 들어오십시오. 제가 그때까지 있으면 80세 되면 들어오세요. 어디를 가냐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맞춘 사람이 선물 손들어요 빨리. 그렇죠. 임실 손 안 들었으니까 김혜실 선생님 선물 안 줘요. 치즈 하나 주려고 그랬는데 예, 임실 치즈 주에 다녀왔습니다. 누가 가냐? 우리 동식이면서 이렇게 현수막까지 다 걸고 이렇게 다녀왔어요. 얼마나 예쁜 꽃들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요. 축제는 분명히 끝났어요. 축제는 다 끝났어요. 축제를 끝냈는데 견학 오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치즈 마을에 갔으니까 뭘 먹어야 돼요? 가면 그렇지. 치즈 돈가스를 먹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단체가 주문이 많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아 벌써 넘기면 어떡해요? 예. 치즈는 돈가스는 먹지도 못하고요. 야외에서 그냥 치즈 피자 치즈 들어가는 피자 한 조각 아니에요. 두 조각씩 먹고 나오는 길에 순두부를 먹었습니다. 순두부.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데 갔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아름다운 꽃들 뒤에 여러분 상가 옆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그 꽃이 널려있는 쓰레기예요. 오물들이에요. 이건 뭐 축제 때 버려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날에 버려지기겠죠. 쓰레기통은 넘치고 있어요. 그걸 사진 찍으려다가 말하지만 여러분 오물들은 쌓여져 있고 여러분 일회용 컵들은 어찌도 많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축제 후의 모습이에요. 축제는 즐거운데 축제 후의 모습은 그렇지를 못해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때때로 여러분 축제가 있죠. 축제 때가 되면 들뜹니다. 흥분합니다. 흥청돼요. 현실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몰입해서 그 아름다운 시간들에 즐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제가 끝난 후가 문제예요. 축제가 끝나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삶을 즐길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좀 전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시작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명히 말하면 축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몰려왔어요. 그러니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하면 아마 수만 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엄청 많은 숫자가 몰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늘 그리워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파들이 모인 것처럼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서 엄청난 것으로 기도하고 났더니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요.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생선을 먹고 그것을 나눠주는 데서 제자들도 기분이 좋았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는 사람들이 나한테까지 이렇게 와? 하면서 여러분 놀랐어요. 먹고 났는데 여러분 그게 차고 넘쳐서 강줄기에 12바구니가 넘치니 여러분 어깨춤들이 절로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나지 않는 축제는 없다는 말이죠. 모든 축제는 다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축제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졌어요. 축제가 끝난 것이죠. 그럼 이때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칫 소홀하기 쉬운 바로 45절과 46절이 바로 축제가 끝난 후에 바로 모습을 보여줍니다.
축제가 끝난 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재촉해요. 야, 빨리 끝났다. 빨리 가라. 너희들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먼저 가. 너희들이 다 뒷사람 있는 사람들 다 보내고 나중에 나 따라와라가 아니라 재촉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있던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제가 끝난 후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축제가 끝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베세다로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바로 무리들을 그 다음에 보내고 그 다음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웬 둘둘이 나올까요? 도대체 이 세 가지를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 우리에게 보여주가는 성격이 어떤 거냐?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 여러분 흥분을 여러분 가라앉히고 진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요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데서 좀 측은한 마음, 왜 측은한 마음이 들었냐? 왜 측은한 마음?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해는 떨어지고 먹을 것은 없고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어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속이 상했어. 왜 속이 상했느냐면 자기 자신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무능함.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데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가 내민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야, 이거 갖고 와서 나눠줘라.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해는 떨어지고 무리들은 배고파서 먹을 것도 없고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좀 마음이 속이 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주면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 받은 그 음식들을 나눠주는 제자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요 누가 뭘 주면 힘들어요. 아, 내가 이거 몇 개나 먹겠다고 이걸 가져와? 좀 힘들어요. 힘에 부쳐요. 근데 나눠줄 때는요 진짜 기분 좋아요. 어깨 아픈지도 몰라요. 힘든지도 몰라요. 누가 뭐 가져가라면요 20분 30분 차 타고 가는 것은 금방이에요. 네, 여러분 뭐 주신다 해도 저 20분 내로 갑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제가 제 배불리게 먹겠다고 한다면 그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눠줄 때 그리고 나눠줬는데 참 맛있게 먹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여러분 말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나눴을 때 베드로 선생님 당신들이 정말 좋겠어. 저렇게 능력 있는 선생님을 따라다니니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요? 참 운도 줬어. 고맙소. 내가 배가 진짜 고팠는데 이렇게 좋은 빵을 주다니 나에게 물고기를 주다니.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니 그 칭찬을 들은 제자들의 기분이 어떻게요? 여러분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겨우 12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비율로 따지면 한 사람이 몇 명을 나눠준 거예요? 5만 명을 하다니. 우리 이용원 사모님 없으니 나누기도 못해줄 거고 한 사람이 몇백 명을 여러분 지금 감당해야 돼요. 몇천 명을 5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들의 만족스러운 얼굴들 그들의 칭찬들 들을 때 제자는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엄청난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이 따라다녔지만 이렇게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라니 그 흥분은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축제가 끝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배를 태우십니다. 그리고 당신보다 먼저 베세다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가게 하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 먼저 가게 했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제자들끼리만 배를 타고 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중요시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다 뒷정리하고 우리들 다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가면 좋은데 제자들만 먼저 보냈느냐? 왜 동승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없는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다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벌써 해가 다 지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여러분 생선을 나누시 해는 어째요?
더 어두워졌겠죠.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재촉하면 서둘렀다 할지라도 아마 늦은 밤에 배를 탔을 것입니다. 완전 어두워져 부였을 것입니다. 그니 이들은 예수님 없이 밤바다를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뭐가 일어나요? 바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파도가 출렁거려요. 배를 아마 노를 여러 힘있게 아마 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48절 말씀 보세요.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자들 조금 전에 축제의 분위기를 상상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노를 저으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요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거라사로 여러분 갈 때가 생각났을 거예요. 거라사로 갔을 때도요 그들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 함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 차순희 목사님이 제일 그 부분에서 은혜 받을 때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자고 있었어요? 백고랑지에서 자고 있어요. 다 주무시고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 죽게 됐는데 빨리 깨웠어요. 깨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었어요. 잠잠하게 됐어요. 이때 제자들은 두 가지를 깨달았죠. 우리들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무능함을 깨달았을 거예요. 다른 하나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역시 우리 선생님 대단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을 거예요. 자신들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우리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함께 계셔야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밤바다에 발을 타고 밤바다 여수로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를 힘겹게 노졌다고 했으면 그만큼 파도가 세고 바람이 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안 계셔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있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그 언덕에서 빵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주고 그 축제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여러분 흥분에 쌓여 있었어요. 자신들이 막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자기 선생님이 위대하니까 자기들도 막 위대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밤바다에서 배를 쳤다 보니까 우리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배에 태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고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무리들을 보내셨고 산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물 위로 여러분 걸어오셔요. 유령처럼.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가 누구냐고 소리 지르죠. 그들을 위로하시고 바로 바람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라사로 갈 때에 여러분 보여주시는 인간의 연약함과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또다시 깨달았겠죠. 자신들의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래 역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야 돼.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는 것 뿐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리 제자의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 아무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밤바다의 그 고통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삶에 대한 그 감사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래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 요건은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가 빠르게 성장해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은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보세요. 교회의 성장이 목사님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성도들이 훌륭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자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자기 자랑 모든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뤘다 할지라도 어떤 열매가 주시는 흥분을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흥분을 여러분 가라앉혀야 돼요. 축제를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돼요. 함께 하신 예수님, 그것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권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감사의 제목은 있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우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45절과 46절이 주는 이 말씀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진정해야 되고 자기의 흥분을 가라앉히듯이 두 번째로는 무리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날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사람들이었지요. 여러분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로마의 분봉왕이라 할지라도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 무리들을 알뜰하게 보살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은요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먹을 것도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보리떡 5끼가 전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그 작은 것으로 예수님이 나눠주는 그때에 이 무리들은 그 예수님 보면서 흥분했습니다. 과거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기적의 떡과 그 기적의 생선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흥분되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이런 선생을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나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생각만 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표적은 뭡니까? 표적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6절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이 기적을 보고 자기를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열광하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부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패기끈을 든 것도 아니에요. 이들을 오히려 다 해산시킵니다. 돌아가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일상의 삶으로 되돌려 보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긴 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기적을 베풀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들을 곁에 둘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녔어도 안 되고 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만 먹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돌아가서 그들은 냉혹한 삶에 마주 서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정말 어떤 고통의 삶과 어떤 고독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삶이라는 것은요 흥분해서 모여있는 그 상황보다는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상황에서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들판을 가로질러서 이제는 자기의 배우자들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 가서 힘들지만 일거리를 찾아야 하고 힘들만 자기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기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떡을 받아 먹는 것도 여러분 기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땀 흘려서 먹을 것을 벌어서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 머리에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야말로 진정한 감사이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좋은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충족되고 어찌되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다?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이 이제 삶의 살벌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서 눈물도 흘려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속도 썩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것이 진짜 감사구나. 아 그래 내가 이것이 나의 삶의 현장이야.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배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맛나는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흥청하게 여러분 살았습니다.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감사를 배운 게 아닙니다. 17살 때에 요셉의 축제는 다 끝납니다. 그는 홀로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노예로 가야 됩니다. 후에는 감옥에 던져집니다. 극도의 고통과 고독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호화호식을 누리면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그 벌판에서 양떼들 틈에서 여러분 성숙해졌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의 화려한 궁궐에서 감사를 배우게 합니다. 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신의 다락방에서 그것도 다리오 왕 일의 존재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진다는 이 방이 붙었으면서 죽을 줄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던 바로 그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감사를 배웠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향기로운 봄날의 감사와 함께 외로운 가을날에 여러분 감사도 알고 있고 응답하신 것에 대한 여러분 감사와 함께 거절하신 것에 대한 여러분 감사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에 대해서만이 감사가 아니라 아픔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장미꽃에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장미의 가시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무리들이 알게 하도록 그 일상으로 다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만 감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광야로 고통의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45절과 4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는 사명으로 여러분 살아야 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범을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제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무슨 기도였을까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재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임금이 되신다고 한다면 바로 날마다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떡을 먹이는 사람들로부터 열광스러운 박수를 받고 최고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임금이 돼서 박수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고통을 당하셔야 했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바라는 무리들의 임금이 되어서 값싼 박수나 받으면서 당신의 사명을 저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을 보내고 모든 무리들을 다 보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어둠에 그 산에서 당신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임금으로 추대하겠다고 하는 것도 바로 당신이 평안하고 안일하게 살기 위한 그런 유혹도 다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자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삶이라는 무거운 사명을 진 사명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사명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엇보다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홀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늦은 밤 텅 빈 예배당에 오신 예배당에서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고독한 기도를 해본 사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오직 예수님께만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없이 흐르는 그 눈물을 흘려본 기도가 있는 기도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가책이나 양심도 없이 당연한 듯이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에 내가 그 길에 발을 올려놓지 않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두고 온 영혼을 쏟는 여러분 그 기도를 드려본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양심이 진실해질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평생으로는 결단할 수 없는 어떤 결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모든 장애를 다 여러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여러분 더 투명하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으로 하여금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떡이나 주면서 위로하실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들이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해산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밤바다와 같은 인생살이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도 더 큰 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할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별 아름다울 것 없는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 이웃의 틈바구니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있으면 바로 오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고독한 기도자가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되새김해야 됩니다. 아 장로 임직식 끝났으니까 장로님 임직받은 장로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 축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추대식은 몰랐어요. 저는 담임 목사 추대하는 그 일은 제가 안 하고 성도들이 준비하니까 그렇게 뭐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이 장로 임직식이더라고요. 목회기간에 장로 임직식 2번, 3번 하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은 장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되새기는지 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 사명자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란다면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하죠. 왜 우리들만 배를 타고 가게 하셨는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흩어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독한 기도자로 기도했을 때에 우리들이 진실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가 더 맑게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 제자들을 먼저 베세다로 보내신 그 이유 우리들을 흩어보내신 이유 산에 올라가서 직접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였던 그 모범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놀라운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우리는 감사의 삶에 배울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열매를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바로 믿음이 성숙되지 못함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행사들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되새김하면서 사명자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신 것처럼 우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